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를 지금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오아시스로 직접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가는 그곳이 오아시스라든지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곳이라든지 우리가 목이 마른 그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의미이죠. 출애굽기 특히 오늘 본문이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다시금 어디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도착해 있습니까? 지금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해 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죠? 출애굽기 17장 그 이전 장 16장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배고픔의 영역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목이 말라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 음성을 내뱉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또 어려운 환경 속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이 쭉 이어지고 있다가 출애굽기 17장에 도착해 보니까 또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겁니까? 다시 마실 물이 없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마실 물이 없었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어려움은 다시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위기나 그러한 어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마름을 겪어야만 했고 그 목마름의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주시는 어떤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장면하고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시험을 지나쳤다고 해서 더 이상 순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고 해서 다시금 동일한 상황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계별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놓여져 있고 그 놓여져 있는 상황을 한번 경험하고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이렇게 코스를 밟듯이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의 시험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1부터 10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는 느낌은 어떤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 단계에서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시험을 우리는 지나갔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섯 번째 단계까지 도착을 했는데 다시 또 두 번째 단계로 떨어진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오해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어떠한 우리가 빠져있던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분명히 이것은 통과한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은 지나쳐 간 것 같은데 왜 비슷한 상황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왜 나의 삶에 지나가 버린 그 위기의 상황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긋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라는 것은 과거의 모습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셔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역시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우리의 삶은 그 상황과 환경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우리의 육신의 귀를 통해서 듣고 육신의 어떠한 오감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고 그것을 겪어내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과 환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오감으로 다가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내면의 간구, 영적인 내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오감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육적인 오감을 뛰어넘는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노정대로 행하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경험을 한 그 신광야에서 떠나서 이제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노정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정이란 무엇이냐 하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며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부터 목적지로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것들,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지나서 목표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과정들을 노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삶의 은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도착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렇게 굶주리게 만드느냐, 목마르게 만드느냐,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과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 그 결과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느냐?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광야 땅에서 배워야 되는 것, 훈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그 계획이 있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노정대로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들이 그러한 노정을 거쳐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를 살펴보면 1절 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고난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해져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환경으로 변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상황과 내 환경, 내가 처해져 있는 모습들이 더 좋아지는가, 더 나은 환경으로 변해가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무조건 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환경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편안한 길로 무조건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들의 노정대로 행하였는데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망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결코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노정대로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는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감싸고 그렇게 휩쓸어 가게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순종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실 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2절에 나타나 있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게끔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원래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율법을 쫓아 내 말에 순종하는지, 내 명령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지금 이 무리 없는 르비딤에서 무리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의 대상이, 주관자가 뒤바뀌어 버렸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두 번째 반응이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두 번째 반응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였다. 뭐라고 원망하였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애굽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좋았던 기억들을 부풀려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었던 삶의 모습들이 행복했던 삶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애굽이 어떠한 나라처럼 보입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 행복했던 나라, 음식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었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던 그러한 지상 낙원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릿속에서는 애굽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어내신 것입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고난의 시간,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 땅이 좋았는데,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굶을 일이 없었는데,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목마를 일이 없었는데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대드는 모습,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 모세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러한 태도를 가졌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의 반응은 어떠한지 함께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홍해를 건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드렸죠. 백성들이 원망하는 상황에 빠져서 원망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백성들의 자세와 모세의 자세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안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세는 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몇 번을 거절하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대조되는 모습으로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순간에도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이 글로서는 굉장히 짧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글로만 보니까 이게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위기에 빠지고 모세가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도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불평과 원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백성들 앞으로 나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달래거나 설득하거나 그들을 제압하거나 이런 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을 다 눌러버리고 바꾸어버리고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입장에서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말라 하고 있었고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무엇이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렙산의 한 반석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어떠한 능력으로 백성들을 설득하거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둔 상태로 모세와 함께 있겠다, 모세 앞에 있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성난 백성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백성들 앞에 나아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서 호렙산의 한 반석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는 목이 마르고 물이 없고 물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없는 자리에서 물을 얻게 되었고 목말랐던 상황 속에서 갈증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사는 무슨 뜻이냐면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바는 불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과 불평이라는 그 장소의 이름이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을 나서면서부터, 아니 그전 애굽 땅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하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진정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이다, 너희는 택함 받은 내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이죠.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로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지를 또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던 마사와 그다음에 무리바라고 하는 그 땅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 번째로 싸우게 된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백 년 동안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던 것이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여호수아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가서 아말렉과 대항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야 될 임무였습니다. 동시에 모세는 무엇을 해야 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게 될 것입니다. 평지에서는 여호수아를 선두로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을 맞서서 싸우게 되었고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각기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바 그 임무를 다 수행해야 했던 것이에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해 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지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물러 있거나 도망가거나 피해 있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실 때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해야 될 일을 여호수아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을 모세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사람에게 임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각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의 능력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 헌신만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군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만 잘한다고 해서 여호수아만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이 불순종했던 그 르비딤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물건들, 그리고 특별한 주제들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락의 중심은 누구시냐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어떠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뭐 해외 여행을 가거나 단체로 어디를 갈 때 무엇을 따라갑니까?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있죠. 그러면 그 깃발을 다 따라서 이동하고 그 깃발을 쫓아서 다니고 그 깃발이 가는 곳으로 그 단체들이, 여행객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목적지, 목표를 의미하기도 하고 거기에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깃발로 삼아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이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여호와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말렉은 어떤 나라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대적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들을 계속 괴롭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야 할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런 대적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대신 그 대적들을 감당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싸워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겠다. 내가 너의 삶에,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겠다. 지금 네가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지금 네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네가 지금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갇혀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상황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끝까지 신뢰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크신 은혜 누리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